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요즘 전해지는 뉴스 중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을 격노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있죠.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해보려다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리고 더욱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어이없는 핑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렇게 정당화되어 버린 그들의 범죄. 이러한 소식들을 하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사람들, 요즘 주변에 정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학습 효과일까요? 아니면 그 뻔뻔함이 이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명백한 죄의 문제를 모르쇠와 불가피한 상황으로 물타기 하려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안의 죄에 대해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순절의 첫째 주일,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유명한 말은요, 그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해석까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쓱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떡을 먹는 건 쉽다는 말인데 이 상황 조금만 생각해봐도 쉬운 건 둘째치고 사실 아주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들으면 쉽다는 의미지 하고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익숙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욕심과 죄 그리고 죽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죄의 이야기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비유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실제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이 비유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욕심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10달을 품어서 낳았더니 그 아이 이름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아이를 잘 먹여서 키웠더니 이 녀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야고보는 지금 그냥 욕심이 죄를 불러오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려면 굳이 비유를 쓸 필요가 없겠죠.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들이 자꾸 이 어쩌다 보니 죄를 지었다, 순간의 실수였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그대들이요, 그 죄라는 문제가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연히 생겨나는 것 맞습니까? 자, 다시 그림을 봅시다. 아이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고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입덧을 견디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려면 매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은 그대들이 죄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고 정성스러운 양육의 결과가 바로 그대들의 죄라는 것이죠. 임산부가 좋은 것을 먹고 태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잉태한 채 이건 내 야망이야, 이건 내 권리야 라면서
회담을 나누면서 그 괴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정말 욕심을 미워하는가? 죄를 멀리하는가?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그대들은 욕심이 들어오면 내보내기보다 오히려 그 녀석이 쑥쑥 잘 자라도록 열심히 먹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할 말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날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욕심이라는 씨앗이 죄라는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엄청난 애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쑥쑥 자라도록 열심히 먹이를 줍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욕심 좀 내라. 성공하려면 야망이 있어야지. 느긋한 사람들을 답답해하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마치 성실함의 증거인 양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길 좋아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죄는 원래 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마치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자식처럼 지하실 깊은 곳에 숨겨두고 몰래 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다 그래. 이건 죄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한 융통성에 불과한 거야. 그럴듯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척하며 사실은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비유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표정 관리를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의 안에서 욕심과 시기심이 잉태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키우지 마라. 다스려야 한다. 방치하면 결국 터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시기심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먹이를 주고 재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키운 죄는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욕심을 키우고 미움을 키우고 죄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간직하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몰래 키워낸 그 죄가 결국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당성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힘은 로마 병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며 핑계대고 애지중지 키워왔던 내 안의 욕심, 내 안에 죄가 자라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괴물을 키우면서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성껏 사육한 그 욕심의 끝이 참혹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 끔찍한 양육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나의 그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적당히 타협하고 키워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뱀의 간교한 선동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주는 떡은 누워서 먹기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움켜쥐고 악착같이 키워낸 욕심의 끝은 결국 사망이지만 진짜 좋은 것, 진짜 완전한 은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거저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저, 값없이 말입니다.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결국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게 됩니다. 연료 자체가 욕심이니 그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을 연료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 문화는 이 은혜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안에 욕망을 키우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는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내 계산대로 통제되지 않는 기적의 세계는 오히려 거북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틈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철저한 계산기로 두드립니다. 내가 넣은 인풋에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 삶이 이만큼 평안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불평하고 만일 그 이상의 아웃풋이 나오면 그것을 기적이라 칭하기보다 나의 그 열심에서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런 것 말이죠.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예배를 더 잘 드렸다,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넣은 인풋에 정확한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거래의 세계에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변하고 내 열심이 식고 상황이 변하니까요. 조금만 인풋이 부족해도 아웃풋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변함없는 세계라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신실하신 아버지만이 우리의 그 알량한 노력과 욕심의 쳇바퀴를 멈추고 진정한 생명을 거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위험한 양육을 멈추십시오.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 내 안의 욕심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보물처럼 품고 키워왔던 그 더러운 죄, 신앙마저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리는 그 타산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식을 키우는 종이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거저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비즈니스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변함없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죄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괴물에게 젖을 물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지 않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은사는 오직 위로부터 변함없으신 아버지께로부터만 옴을 믿고 내 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